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펴볼 건데, 지금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도화선을 당기면서 시작된 이 심판이 이제 시므이 차례까지 왔어요. 교활한 시므이에 대한 솔로몬의 심판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시므이를 부른 솔로몬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못하도록 경고하게 됐고, 시므이가 따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어기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음, 가장 쉽게 변하는 것이 뭐냐면 눈물인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눈물을 흘리죠. 어, 그런데 그 눈물이 가장 쉽게 마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봐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만 그 눈물이 가장 쉽게 마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일까 시므이도 솔로몬 왕고의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을 때 여러분 기억나요? 그게 시므에 대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었고 물론 사울 왕의 친족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시므이란 사람은 그냥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이 있고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자리가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유다 지파로 이렇게 속하게 되잖아요. 다윗에게로 갔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강성할 때는 아무 말을 못 하다가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이제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조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오는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분들 보면 다윗은 다윗만 조롱하는 것 같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로 넘어간 이 왕위가 그 왕위를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선택을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니까 너 좋았냐? 이제 너를 세우신 하나님 네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넘겨줘 버렸네. 이렇게 조롱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다윗이 다시 궁으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이렇게 말해요. 또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목사님 친구는 이 시므이를 떠올릴 때마다 정신병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좀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자손들을 모으고 나서 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다윗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아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그 부하였던 아비새가 왕이여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이 아첨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문제죠, 진짜. 이제 모든 아도니아의 세력이 정리될 때 시므이를 불러서 솔로몬이 경고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내 눈앞에서 살아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벗어나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교활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치가 너무 빨라서 잘 살아남아요.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마치 매국노 이완용처럼 계속 러시아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일본에 붙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도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에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고 믿었던 자신의 그 지혜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특히 세상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의를 다해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고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아첨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여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 자신이 줄 섰던 그 줄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해가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시므이가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39절에 보면 3년 후에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다 하야 동사가 있는데 3년 후에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문법적으로. 그게 뭐냐면, 시므이 집에 있었던 두 종이, 가드왕이 있는 아기스가 살고 있는 그 가드 지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기도론 골짜기가 나오죠. 물이 쭉 흐르고,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성전이 있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 바로 옆으로 보면, 왼쪽으로 보면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다윗 산성이거든요. 원래 위치상. 지도가 없어가지고, 구글에서 찾다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 실로암 연못 옆에 바로 이제 다윗 산성, 다윗 왕궁이 있고 이렇게 한데 기드론 골짜기가 예루살렘의 그 하나의 산발성과 같죠. 요걸 넘어서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시므에게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므의 두 종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움직여 갔고 그래서 이 시므이가 이 두 종을 잡으려고 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드 보이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베스메스 옆에 보면 가드라고 목사님이 빨간 글로 화살표 해놨죠. 요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버리게 돼요. 결국 어, 이 시므이의 이 솔로몬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시므이는 지금 이 순간에 단 1도 걱정하지 않고 가드로 내려가서 종들을 찾아왔어요. 그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은 시므이를 불러서 이제 재판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왜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났느냐고 이제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44절에 보면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사랑과의 신의 또한 잘 지켜야 된다고 말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약속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대에는 약속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약속은 깨어질 수도 있죠. 우리 시대에는. 왜냐하면 더 다급한 일이 일어나면 그 약속을 깨뜨리고, 물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말을 하겠지만 깨뜨리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다급한 일 앞에 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약속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거든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맹세와 같았어요. 지키지 못하면 나라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간에는 그에 합당한 값을 치루어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약속을 너무 쉽게 저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죄에 대한 문제 앞에서 영적인 소원을 너무 쉽게 우리는 어겨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 어디에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시므이는 솔로몬과의 이 약속도 그 자리에서 그냥 단순하게 죽음만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냥 다윗 앞에서 그냥 곤무술수로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순간에만 벗어난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는 솔로몬을 그냥 생각도 하지 않은 거죠. 시므이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분명 42절, 33절을 보면 여호와께 한 맹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서 말하고 있지만, 반복하여 말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솔로몬이 그냥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쳐내는 숙청 정도로만 성경을 읽으면 정말 여러분, 안고 없는 붕어빵을 먹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그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여서 죄악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45절에 볼까요? 45절에 보면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이라는 악이 제거되고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도니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운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통하여서 왕위를 권력을 나눠 갖자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사람들은 이게 그냥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통하여서 권력을 나눠 갖는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타협이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아도니아를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악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싸우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를 않아요. 물론 이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람과 막 싸우고 십자군 전쟁처럼 막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우상과 싸우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범하는 그 우상의 죄 때문에 결국 망해버렸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법을 찾는 그 수단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잘못된 결혼에서 나왔었죠. 그 잘못된 결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타협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결국 그 죄가 유다를 삼켰고 그 죄의 결과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망했을까라고 고민하고 질문하여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과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결국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얻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죄와 타협한 사람은 아도니아처럼 요압처럼 시므이처럼 그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진 선생님, 김여, 야베스, 연우, 시울이 오며 잠깐 나갔는 모양이네. 우리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나고 내일 불금 때 만나도록 합시다.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